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돌아보니 저희들은 말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여 오해를 만들었고 내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늘 분노와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어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말의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주보에 있는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신 이후에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지에 운행하시는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거룩하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이 고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백성들이 자신을 믿는 교만에서 벗어나
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때나 다름없이 밥 먹듯이 버젓이 참남한 죄를 저지르는 것에 더하여 죄를 자랑하는 지경에까지 놓여있는 대한민국을 용서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교회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라의 죄악을 짊어지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인과 거짓의 땅 북한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굶주림으로 초점을 잃은 저희들이지만 복음에서만큼은 또렷한 눈을 가진 북한의 믿음의 구루터기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숱한 고문과 죽음의 위협을 굴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격려를 보고 견디어낸 스데반처럼 그들도 능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어느덧 21년이 되었습니다. 감염될까 경제가 마비될까 하는 것보다 더 염려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믿기에 이 시기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에 익숙해지고 상황에 무디어진 저희들이 5만 군데 돌아다녀도 유독 교회에 게으른 성도들을 독려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에게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재앙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 성숙의 과정을 거친 후에 굳건한 하나님의 군사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예비교회를 지켜주시는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께 신원의 강건과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처럼 몸이 움직이게 하시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비전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확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이 혼연일체가 되어 예비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성령님, 치유의 성령님, 위로자 성령님, 회복의 성령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질병을 태우시고 상처를 태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청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실력 있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드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김경천 집사님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김경천 지휘자님의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그 선하님을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코로나19로 아직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예방접종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많이 이제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모색하고 또 그 길을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병이 하루빨리 하나님이 제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인은 이제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울 수 있는 힘도 쏟아지는 눈물도 이제는 말라버렸습니다. 슬픔이 덜해서가 아니라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통하다 보니 어느새 몸의 기운이 다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쩌다 저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그 여인의 면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미새가 풀이 죽은 새끼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듯 그 여인의 눈은 동공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발길질을 해보아도 힘없이 이리저리 흐느적거리다가 이내 멈추어버린 새끼를 응시하는 어미새처럼 그 여인은 자신 앞에 누워있는 육체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이 여기에서 멈추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불쑥 여인의 마음에서 얼마 전에 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 세상의 가뭄이 심각해지고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질 때 어느 낯선 예언자 한 사람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당도하던지 기가 꽉 막힐 정도였습니다. 집에는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한번 반죽해서 먹을 수 있는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자의 마지막을 위한 만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배가 고파서 칭얼대는 아이와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그냥 달라니까요. 이것을 먹으나 안 먹으나 죽은 것은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포기한 채 그것을 그 낯선 예언자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밀가루통에는 가루가 차 있었고 기름병에도 언제나 기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엘리야는 선지자를 그 집의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지 시름시름 앓다가 유난히 덥던 어느 날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아이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그 아이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 버렸습니다. 지금 그 여인의 그렇게 목 놓아 우는 것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녀 앞에 놓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나는 저 예언자를 위해 봉사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얼마 전에 이를 잊으셨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한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정말 하나님은 알지 못하신다는 말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해 보고
답답해서 몸부림쳐도 보았습니다. 또한 기도도 해보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적절하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그녀를 고민으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워싱턴주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 철학 교수인 제널드 L. 시처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엄청난 아픔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고통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삶을 생각하게 했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도 문득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고들고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제널드 시처는 다이애나 제인이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한 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과 함께 전에도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갈등과 만나게 됩니다. 결혼 후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그러나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자녀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년의 세월 동안 4명의 건강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예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정말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비로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만족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제널드 시처는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인디안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널드 시처는 무사히 집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 차를 운전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탄 차는 미니밴이었습니다. 거기에 제널드 시처와 아내, 어머니,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트럭이 이 미니밴을 덮쳤습니다. 거기에서 제널드 시처는 어머니와 아내와 큰딸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3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3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사건들이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왜 그것이 일어나는 자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살갗에
그 아이 몸이 닿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바닥에 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습니다. 이제 냉기가 돌기 시작한 아이가 차가운 몸이 엘리야 몸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작은 몸짓, 작은 간구. 그러나 얼마나 간절했던지 엘리야의 이마에는 금세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널드 시처는 많은 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의 등은 그의 삶에 다가온 고통의 경험 후에 쓴 책들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여 따라야 하는 미래의 길로 언급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이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넘겨 짚어 염려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해 주며 현재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진정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현재의 순간이라고 때로 인생길에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널드 시처처럼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녀를 갑자기 잃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일궈온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이 망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에 갇혀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내게 죽음이 오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린 사는 것만 생명인 줄 알지만 죽어서 생명이 있는 것이 더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삶과 한 걸음 차이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함께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봉헌 헌금을 지금 드립니다. 우리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가 자그마한 선물을 드릴 때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도 큰 힘이 되겠지만 더 큰 힘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사오니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드린 우리 예비세 식구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때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 칭찬받는 그 표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물질이 없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칭찬이 있기 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이 우리가 활동하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안 나타날 때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에 몰두하게 되면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행하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통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비새
형제 자매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